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권의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주간의 묵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시작점, 그 출발점, 그 죄의 출발점이 되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둘째 날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을 찾아보는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잘 찾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찾을 줄 알고 자기 재능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재능, 또 재능을 발전시켜 가는 데서도 중요한 방법을 찾아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묵상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도 꼭 사용할 수 있도록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뭘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은 뭔가? 이런 걸 이제 한두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좀 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5, 8, 6, 5 이런 구조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아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2일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중요한 것 찾는 것이죠.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힘든 일이 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니까요. 자, 그래서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게 이런 힘든 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참 많죠. 또 이렇게 내가 호흡을 하고 또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 할 수 있고 또 묵상하고 정말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살면서 하루를 감사가 아주 충만한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네, 깨어서 기도하라. 또 주기도문 속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런 기도예요. 그 시험하는 자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하와가 뱀을 당시에는 죄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뱀이라는 것도 하나의 피조물이고 서로 만물이 소통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해서 일한 거죠. 그런데 하와가 그 정체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라. 마귀는 참 간교해요. 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 마귀의 간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교만함, 때로는 그런 자기를 너무 과시하게 만드는 오만함, 이런 것들, 때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자기 학대하게 한다든지, 우리 인격을 가지고 사용한다든지,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했던 것은 바로 먹는 것, 떡, 그 다음에 명예, 뛰어내려봐라, 이런 거, 또 천하만고, 부귀영화,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근데 이런 게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런 거 이제 흉내 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간교하게 일을 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지혜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사람 속에 먼저 회의를 일으키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다 먹을 건 먹으라고 그러셨고, 이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고, 이 중앙에 있는 나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 다음에 아니야 하고 거짓말. 부인하는 거죠, 부인. 그래 놓고, 딴 거. 사실 불행한, 망하는 길로 가는 방법을 사는 길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예, 참 간교한 그런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역사했죠. 뱀이 하와에게 물었던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이 부분.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국 번역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데 하와가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씩 이렇게 변형을 시켜놔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걸.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때 뱀은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항상 마귀는 진리를 부정해요. 진리를 부인합니다. 1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의미는 뭔가?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가 된 거죠. 생명과 행복, 에덴 동산의 행복, 이 땅에서 삶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증표는 이거야. 라고 증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거를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 우리 서로 약혼해요, 결혼해요 하고 반지 딱 줬는데 반지 뽑아버리면 파혼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딱 건드리는 순간 너희와 내 사이에 행복과 생명의 언약, 요거는 깨지는 거다. 이건데 이들은 그냥 마귀는 그거를 노린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결국 언약의 파괴가 됐고요. 세 번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약속 내용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는 죄를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완성되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나 의미는 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3장 15절. 메시아의 약속이죠. 그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마지막 완성은 지옥불에 던져 넣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무엇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는가? 24절에 보면 그룹들과,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천사들의 그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바로 이제 이제 캐룹이라고도 하는데 그 무리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세상의 정부로 말하면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바로 이 비서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주에 이 타락한 마귀, 사탄도 바로 이 그룹 출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과 그룹들이 이곳을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지키고 있게 된 거죠. 자, 감사한 것은 이 장면을 딱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할 거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막힌 길을 헐어버리고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수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에덴의 실물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참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네. 세상의 학문은 창세기 1, 2, 3, 4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문을 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어떤 자들이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17절로 2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뭔가? 자, 저는 21절에 가죽옷 사건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에덴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내신 것이죠.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두 가지 적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에덴에서 쫓겨나야 될 참 형벌이 오게 된 거죠. 잃어버린 게 참 많아요. 죄를 지면서. 그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가진 자기의 자녀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기 전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죠. 하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의 약속, 다시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쳐줄 것을 의미하는 가죽옷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할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왜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었을까? 도대체 뭐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받아들였고 더 나아가서는 선악과에 대한 그 탐욕적 궁금함, 이런 것들이 하와의 마음에 꽉 지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은 뭔가? 오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복음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얻을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다 그런데 정말 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가? 저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뭔가? 세 가지 적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약도 주셨지만 언약이 파괴됐을 때 다시 구원할 방법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 21절 정말 감사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라.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일하니까 경계해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이 넌 왜 이렇게 됐어? 물었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대고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는데 왜 그들은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거야. 참 이런 거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은 후 그들은 왜 숨었을까? 선악과 먹는 것과 다시 말하면 죄와 두려움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왔어요. 애들도 부모 말씀 거역하고 죄 지면은 숨는단 말이에요. 죄라는 건 두려움을 가져온다. 두려움은 뭔가 불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죄와 이렇게 두려움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러면 담대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가 자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쭉 보시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일을 처리하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 처리할 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무엇일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업을 하시고 오늘 장사를 하면서 가장 지켜야 될 소중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좋은 삶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온 사단의 유혹들을 잘 경계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만들어주신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과실을 먹는 그런 성령으로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다가 그만둔 자들이나 또 안 믿는 자들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도 일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아주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또 가족들,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